예, 김대진 집사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밥솥에 저한테. 예, 창세기 49장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1절에서 4절까지 창세기 49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8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므낫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9장 말씀을 계속 좀 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설교와 또 앞으로 49장 설교가 아마 그 베냐민의 축복까지 12번으로 이렇게 쭉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설교들은 그 양결 목사님의 그 예전에 제가 구속사 책을 참고해서 구속사 강의를 제가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 창세기 49장에 그분 책이 있는데 그분의 그 책을 참고하고 또 보충해서 같이 말씀을 또 같이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부르심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된 인생, 은총받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살아갈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도시마다, 나라마다 보이스가 있고 소리들이 있습니다. 삼척에서 소리를 내야 될 보이스가 있고 빛이 있습니다. 서울이 발해야 될 소리가 있고 빛이 있습니다. 예, 한국이 발해야 될 소리와 빛이 있고요. 중국이 발해야 될 소리와 빛이 있습니다. 열방은 주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심장 속에 있는 그 소리들을 각 나라마다 마치 이사야와 호세아와 또 에레미야와 각 선지자들마다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공의와 하나님의 놀라운 눈물들을 그들의 선지자의 마음에 담으셔서 빛을 발하고 소리를 발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통해서 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개개인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는 존귀한 자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부르심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는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소화시키고 우리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과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문들이 열리겠구나,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말씀을 잘 잡수셔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부르심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 그 야곱이 이제 자녀들을 불러서 이제 축복하죠. 먼저 이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그렇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르우벤 하면서 그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제 유언처럼 자녀들을 이제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풍이 뭐냐면 위엄, 영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권능은 힘과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월등하고 탁월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예테르라는 단어인데 동일하게 월등하다, 탁월하다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위풍이 넘친다. 넘친다는 뜻이에요. 이 에테르는. 그래서 위엄과 영광이 넘치고 힘과 능력이 넘친다. 루벤아 너의 삶에 이 월등함과 어떤 위엄과 영광이 탁월하고 월등하다. 넘친다. 힘과 능력이 넘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제 딱 기도를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자신의 영과 힘이 다 장자 첫 번째 아들에게 다 흘러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는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로 그 가정의 왕권과 제사정권과 선지자권이 다 장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장자에게는 그 소유와 재산, 아버지가 가진 그 소유의 그 재산이 그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갑절 2배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장자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갑절의 축복,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갑절로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르우벤은 장자로서 영적이고 육적인 축복을 갑절로 받고 태어난 놀라운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4절 말씀 본 것처럼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탁월하게 태어났는데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너는 장자로서 나의 능력과 위엄과 영광이 탁월하게 넘치도록 너에게 부어졌는데 너는 어떻게 된다?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왜 탁월하지 못했습니까? 물의 끓음 같았은즉 앞에 나오죠. 물의 끓음 같았은즉 어떻게 이랬다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더럽혔다라는 거죠. 예.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첩이었던 그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와 이 르우벤이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라고 더럽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르우벤의 삶에 탁월하게 장자의 축복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탁월하지 못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성경에 보면 이 이후에 사사기나 또 선지서들을 보면 각 지파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르우벤 지파에서는 12사사 중에 한 명도 르우벤 지파에서 나온 사사가 없고 선지자도 없고 나시린도 없고 어떤 탁월한 인물이 한 명도 르우벤 지파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에 끓음같이 어떤 음란한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르우벤에게 주셨던 그 장자의 축복이 온전히 그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르우벤에게 장자인 르우벤에게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그런 위엄과 능력을 다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르우벤에게 부으셨던 그 위엄과 영광과 능력이 딱 스탑되었습니다. 딱 스탑됐어요. 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모든 영광과 능력과 권위가 다 스탑됐습니다. 장자의 권세가 스탑됐습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장자의 역할을 르우벤이 하게 되는 것이죠. 무늬만 장자예요. 실제로 찾아보진 않겠지만 그 창세기 35장 21절 이후에 보면 에델 망대를 지나서 장막을 치는데 이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르우벤의 말에 권위와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가서 이제 음식도 주고 아버지의 안부를 이렇게 물으려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형제들이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어느도다 라고 이야기할 때 형제들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도 첫째인 르우벤이 죽이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빠뜨리자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덩이에 빠뜨리죠. 그리고 이제 르우벤이 잠시 어디 갔다 온 사이에 유다의 말을 듣고 이 요셉을
팔아버리자.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이야기에서 유다의 말대로 어떻게 해요? 예, 팔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무슨 얘기입니까? 첫째인 루벤의 말에 권위와 예,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고 정결함의 자리에 설 때 우리의 입술의 말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권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실제 루벤의 말에 힘과 권위가 또 없었는데 그 나중에 이제 그 애굽의 흉년이 들어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형들이 이제 곡식을 구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너네가 정탐꾼이다라고 요셉이 얘기하고 시므온만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베냐민이 막내가 정말 있다면 그 베냐민을 데려와 봐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줄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곡식이 가지고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가서 먹고 곡식이 또 떨어지니까 또 구하러 애굽으로 가야 되잖아요. 요셉이 있는 곳으로. 그렇죠? 그때 이 루벤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가야 곡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베냐민을 내가 데려오지 못하면 나의 두 아들로 베냐민의 목숨을 대신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야곱은 루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말에 힘과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루벤이 말한 이후에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베냐민의 목숨을 대신할 것입니다.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베냐민 데려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야곱이 유다를 믿고 보내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권위가 유다와 같은 은혜가 입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하는 족족이 떨어지는, 루벤이 말하는 족족 첫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 권위가 없이 떨어집니다. 왜 그래요? 그의 삶에 치명적인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혹시 루벤처럼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새로운 소망과 믿음의 문을 여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벤 지파에서는 어떤 탁월한 사람도 그 이후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사람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함께 아론을 향해 반역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나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루벤 지파입니다. 네, 루벤 지파. 더 있는데 이 정도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루벤은 안타깝게도 본인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후손들 계속해서 탁월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치명적인 죄가 무엇이었어요? 예,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지 음란한 욕구가 끌어올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적인 욕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 어떻게 합니까? 예, 참습니다. 그렇죠. 참죠. 예, 어떻게 참습니까? 예, 엄마 생각하면서 참고, 그렇죠? 애국가 부르면서 참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참고 다 참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존경하는 그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한경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템플턴상이라고 이제 목회자 사이에 어떤 노벨상 비슷한 어떤 그런 상이 있어요. 그 상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후배 목회자들이 가서 목사님 좀 좋은 말씀 좀 후배 목회자들에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한경진 목사님이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또 목회자들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뭐가 제일 힘듭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할아버지지만 성적인 이 욕구들이 참 힘들다. 쉽지 않다. 예, 할아버지가 이렇게 걸어 다니기도 힘든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쉽지 않다. 이렇게 후배 목회자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 이 이야기는 참 잘 알려진 나름대로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오늘 루벤은 이런 어떤 성적인 욕구를 음란한 욕구들을 끌어오르는 이 욕구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장자의 권한, 권세, 능력, 위엄, 영광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번 실수로 넘어져서 이렇게 아버지의 귀에까지는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르우벤이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와 지속적인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고의적으로 지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꼬리가 길면 반드시 밟힙니다. 결국 아버지의 귀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고 결국 르우벤의 삶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런 죄를 짓고 바로 회개했으면 또 다른 문이 열렸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음란한 욕구를 절제하고 참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장자의 권세와 영광은 안타깝게도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능이 탁월했던 르우벤, 그렇죠? 그 르우벤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그 음란한 욕구.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비슷한 르우벤과 비슷한 사람 있죠. 누굴까요? 힘센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삼손. 그렇죠. 엄청난 힘의 소유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성문과 들보를 막 함께 들어서 어깨에 메고 60km를 걸었다는 사람이죠. 강릉에서 삼척까지 50km 좀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척에서 강릉까지 들보와 뭐예요? 성문을 메고 걸어갔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걸어서도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엄청난 무게를 메고 그렇게 걸어갔다. 괴력의 사나이였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삼손은 사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든 수수께끼로 블레셋 사람 30명을 가지고 놀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화가 나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꼬리를 묶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그 곡식밭을 다 이렇게 태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은 절대 그런 생각 못 합니다. 혼자 불 붙여가지고 막 하는 거죠. 그죠? 머리가 나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은 지혜로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우 잡아가지고 꼬리에 불 붙여가지고 그 넓은 곡식밭을 다 이렇게 불태워버리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굉장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사실은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힘이 센 괴력의 사나이였다. 그런데 그렇게 힘과 지혜가 충만했던 삼손이 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까? 그가 여자 사귀는데 힘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딥나의 블레셋 여자, 가사의 기생, 소래골짜기의 기생이었던 들릴라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성결해야 될 그 나시린이 음욕을 품고 기생과 노는데 정신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삼손 안에 있었던 그 지혜와 능력을 다 걷어가십니다. 드릴라에게 속고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주신 힘과 지혜를 하나님이 다 걷어가십니다. 왜요? 그의 음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과 사명은요 절대 없어지지 않고 옮겨집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복과 사명은 없어지지 않고 옮겨진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한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실 놀라운 어떤 특혜와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디모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르침 받고 양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자칭 사도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말했던 사람들을 분별해내서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분별해낼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고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일꾼이 많은 교회였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 제가 말씀 읽은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어떻게 하겠다? 촛대는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 때문에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들이 이제 창세기 이제 49장 이후에 이제 납달리나 이제 이후에 이제 아셀이나 이런 사람들과 축복하면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49장에 이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되어진 이 축복의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도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살펴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 첫째, 내가 너에게 준 사명, 그 사명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고 기름 붓고 내가 너에게 은총을 부어서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빛을 발하고 소리를 발하게 원했던 바로 그 영역 있었는데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준 사명 촛대 옮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것이 반드시였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회개해라.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인내하고 이렇게 사도들을 분별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삶 가운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분별해서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첫사랑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다면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입혀질지어다.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한 번에 그렇게 무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촛대를 옮기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기회를 주세요. 너 이거 순종해라. 너 이거 회개해라. 너 이렇게 믿음의 자리로 정렬해라. 순종의 자리로 정렬해라. 이렇게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고의적으로 죄의 자리에 선다면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의 촛대를 옮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것인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을 통해서 바라기를 원하시는 빛이 있고요, 소리들이 있습니다. 아멘. 만약에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일으키셔서 그 교회에게 큰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맡겨주셨던 그 사명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례가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아말렉 사람인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을 다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놀라운 안타까운 계획을 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나아가니까 이제 친척이었던 모르드게를 아비처럼 생각했던 에스더가 왜 그렇게 금식하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얘기하는 거죠. 왕께 나아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왕께 나아가 부탁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한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페르시아 범에는 왕이 부르지 않는데 먼저 나아가면 죽습니다. 제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다시 에스더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네가 이때 나서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을 것이나 너와 네 집은 어떻게 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야, 네가 왕비가 되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네가 왕비가 돼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를 그곳에 심어 두셨는데 네가 이때 깨어나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이야기했던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너에게 준 이 사명 소홀히 여기지 마라. 겸손히 받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너에게 준 이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작은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성실히 신실히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냥 갑자기 로또 맞듯이 갑자기 내 삶의 부르심이 짠 나타나서 꽉 열리기를 원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작은 것에 충성되어야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시며 부르심을 열고 또 다른 문을 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날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컨퍼런스 갔다 와서 뭐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막 피곤하고 몸살기가 있고 저도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으슬으슬 춥고 약은 안 먹었는데 막 춥고 어제도 이제 말씀 준비하고 저녁 때 이제 다음 세대 예배 드리는데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너무 지금 힘들고 몸이 아프고 어렵습니다. 그냥 목욕탕 가서 딱 뜨뜻한 물에 있다가 바로 잤으면 딱인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시더라고요. 어제 신나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또 다 전하고 나니까 또 갑자기 또 힘들더라고요. 주님 하고 이제 은혜를 구하고 딱 앉아 있다가 또 오늘 말씀 또 이제 다시 좀 살짝 준비하고 이제 일찍 가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평소 때보다는 일찍 잤죠. 11시쯤에 일찍 잤는데 예, 아침에 또 일어났는데 너무 막 몸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어떻게 보낼 것인가. 몸이 잘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허리도 아프고 몸도 춥고 누구한테 두들겨 맞은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며 힘차게 나아가라. 뚫어내라.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감사헌금을 드릴 때 주님께 이렇게 썼어요. 주님, 저를 아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파서 감사합니다. 아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뭐가 안 될 때 그것 또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과 큰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향하여 감사하며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향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스더가 나아가지 않았다면 모르드게는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일도 말미암아 우리는 노임과 구원을 받을 것이나 너와 네 집은 망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실제 이랬을 것입니다. 만약 에스더가 금식하며 담대하게 왕 앞에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담대히 나아가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지금 당장 살 것 같았지만 에스더의 집과 에스더는 망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 말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그 사명을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 절대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작은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 테스트하십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힘들었는데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주님,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없고 제가 아픈 것도 우연이 없고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준 이 상황들 그리고 이 테스트들을 제가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패스하기를 원합니다.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루벤의 장자권과 이 탁월함은 누구에게 옮겨졌습니까? 역대상 5장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15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 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네, 그렇죠. 루벤의 장자권과 그 탁월함은 누구에게 옮겨갔습니까? 요셉에게 갔습니다. 요셉, 장자의 명분이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테스트하시고 달아보십니다. 이 복, 이 축복, 이 영광, 이 은총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되었는가 하나님 반드시 달아보십니다. 반드시 달아보세요. 그 루벤이 창세기 35장에서 에델 망대를 지내서 그 장막에서 빌하와 음란하게 관계를 맺었죠.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에나임 문 곁에서 그 창녀인 줄 알고 어때요? 다말과 며느리와 성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했습니까? 잘 뿌리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득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여러분, 이런 성적인 유혹들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요셉을 테스트하신 거고 루벤을 테스트하신 거고 유다를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축복할 그릇이 되었는가?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그 인생들을 다 알아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아보실 때 합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이 장자의 축복은 요셉에게 갔습니다. 요셉에게. 근데 그 루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탁월함이 사라지고 그 가문에는 이제 탁월한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루벤 한 사람의 그 음란한 욕구를 절제하지 못함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루벤의 지파는 오히려 안타까운 일에 사용받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도리어 그 축복은 요셉에게 갔습니다. 요셉. 그렇죠. 왜 요셉에게 갔다고요? 예, 그 마님의 유혹을 잘 패스하고 도리어 감옥에 간 것 같지만 그 시험을 패스하고 통과했기 때문에 장자권이 루벤이 아니라 요셉에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찾지는 않겠지만 장자들의 모임,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장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장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이미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보혈로 말미암은 장자의 권세와 그 왕권, 제사장권 모든 축복들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장자의 권세와 축복을 이미 다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동일하게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받은 것을 누리고 나누고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루벤처럼 그 장자의 축복을 어떻게 해요?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여서 탁월함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루벤에게 가야 했던 모든 영적인 힘과 위엄과 영광과 능력이 다 요셉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해요? 갑절의 축복을 받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므낫세와 그 자녀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를 이루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장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장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이 복을 받고 누리고 흘려보내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정결함. 사랑하는 여러분, 순결과 정결을 지키지 못하면 절대로 이 장자의 권세를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음란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 지금입니다. 그렇죠? 예.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수많은 음란함과 악함과 더러운 것들이 뿌려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자기를 다니엘처럼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입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그 이방 나라에서 놀랍게 쓰실 수 있는 그 첫 번째 단초, 첫 번째 키, 첫 번째 단추가 뭔지 아십니까? 정결함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학문을 깨닫고 꿈을 해석하고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부어지는 문이 거기서 열렸던 것입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깨어나 자신을 구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장자의 권세와 축복과 은혜를 다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왕권을 주기를 원하시고요. 제사장의 권세를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주셨어요.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과 왕권과 제사장권을 누리지 못하고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를 구별하고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목사님 저도 넘어졌습니다. 이미 실패했습니다. 저는 이미 루벤처럼 넘어졌습니다. 라고 생각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다도 넘어졌습니다. 그렇죠. 유다도 창녀인 줄 알고 외롭고 힘들어서 성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그 창녀가 며느리인 것을 알고
나중에 그 며느리 다말이 그 도장과 그런 자신을 증명하는 그 증빙물들을, 그 물건들을 딱 보여주니까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얘기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는 시침 뚝 떼고 모른 척하면서 불태워 죽여라 할 수 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의 수치를, 왜 수치당하는 걸 이렇게 어려워하면서 모른 척하고 불태워 다말을 죽여버려라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모른 척하고 싹 감추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나보다 옳다. 그리고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낮은 자리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음란함으로 죄를 지었다면 유다처럼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하며 이제 다음부터 짓지 않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정결함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유다 같은 은총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속하고 반복하며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지으면 루벤과 같은 모든 탁월함은 여러분으로부터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것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문에 대한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만하게 돈 벌고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셨죠.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왕권을 주기를 원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은총을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장자의 권세를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렇게 음란함으로 실질적인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과 귀로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는 자면 어떻게 됐습니까? 가늠한 자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를 향하여 바보라고 락으로 말하면 살인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때때로 살인하고 우리 때때로 가늠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회개하며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작은 생각을 흘려넘기면,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뭐 이 정도야 하고 흘려넘기면 그것이 작은 씨가 되어서 자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루벤은 놀라운 장자의 축복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탁월함과 영광과 위엄은 루벤의 것이었어요. 마땅히 루벤의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음란한 욕구를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영광과 위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말에는 권세가 없었습니다. 권위도 없었고요. 말하는 족족이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형제들도 그를 무시했습니다. 루벤, 뭐 형이 말하는 거 뭐 어쩌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 권위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라고 말하지 마시고 정결함으로 준비되어서 유다와 같은 권세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찢으세요. 내가 혹시 주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영역들이 있습니까? 내 눈을 지키지 못한 영역들이 있습니까?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여 있지 못하고, 여러분 1년 365일 중에 364일은 아내를 사랑하고 하루만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그와 관계를 맺는다면 그게 정결한 것입니까? 아니 10년 동안 아내를 사랑하고 함께하다가 하루 실수하면 그것은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유다와 같이 마음을 찢고 모든 수치를 감내하면서 인정하고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의 족보가 탄생되고 유다 지파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유다 지파인 이 유다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마음을 혹시 이건 사함받지 못하는 어떤 죄일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셔서 유다처럼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길 원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미 장자권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누리고 흘려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정결함, 구별된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말에 권위가 없으십니까? 루벤처럼요. 그러면 정결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권위가 없으시죠? 저도
저 스스로를 돌아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주님께 정렬되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아이들이 다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구별하시고 정결함으로 놓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장자의 권세를,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다 누리시고 흘려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과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라는 놀라운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요,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아프고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몸이 아프고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도 식은땀이 막 나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항상 저를 이렇게 붙들어 주세요. 왜? 하나님의 통로가 되길 하나님이 원하시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말씀을 나누시고 흘려보내시고 증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붙들어 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복음의 통로, 말씀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로 내가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흘려보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정결하게 구별된 다니엘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7명의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총리로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요? 정결함을 끝까지 유지했기 때문에 그에게 있는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모든 왕들이 다 보니까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다니엘의 정결함이, 요셉의 구별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그 장자의 권세,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은 그 장자의 권세가 우리의 삶의 날마다 충만히 채워지고 흘려보내져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그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혹시 구별되지 못한 영역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렇다면 하나님 이 시간 유다처럼 회개하고 겸손히 자기를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말 앞에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추후에 유다는 베냐민 대신 생명을 걸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문을 또다시 여실 수가 있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정결하고 구별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스마트폰 하나가 악하고 음란한 것들을, 그 창을 여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은 대학가에 동거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낙태 수술을 수많은, 안타깝게도 영서형들이 하고 있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임을 끌어안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씩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작은 그 한 걸음이 결국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다른 10걸음이 100걸음이 되는 놀라운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돕기를 원하십니다.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결함으로 구별되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구별되고 정결한 삶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음 세대들을 구별하여 주십시오. 정결함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십시오.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말하면 거울라고 말하시라고 이 살이 다른 자라고 말씀하셨고, 남녀나 이를 보고 음욕을 보면 가라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 하나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함으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하고 넘어졌다면 부끄러움을 나가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아버지 수많은 젊은이들이 동거하며 죄를 지으며도 아무 감각이 없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 나와 나의 자녀들을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내어 주시옵소서. 낙심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경륜함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깨어 기도할지어다. 두려움 가운데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영들이 있으면 겸손함으로 담대함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더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을 고별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 노력들이 있습니까? 주님,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의 사명을 옮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네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빛비춰 주십시오. 회개하여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촛대에 옮기지 않으시고 나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르등이 권면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던 에스더처럼 순종을 다리로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나의 영원한 보장인 그곳으로 영원한 때에 준비되어 나아가야 할 텐데, 마치 이 땅이 영원한 삶인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달아보시는데, 지금 내 삶에 재정으로, 지금 내 삶에 어떤 성적인 것으로, 인간관계로, 건강으로 복을 주시기 전에 달아보시는 테스트가 있다면 겸손히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2박 3일 캠프 가고 또 목요일 금요일 강릉에서 있는 1박 2일 캠프에 한 번 더 갔다 오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 목요일 금요일 하는 그 캠프는 저번에 저희 지방에서 부흥하셨던 그 목사님이 다음 세대들을 섬기려고 회비 10,000원만 받고 1박 2일 동안 좋은 강사들과 또 밤에 간식과 여러 가지로 섬기는 거죠. 그 목사님은 사업하면서 1년에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재정을 다음 세대를 섬기려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안개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속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시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걸어가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다 칭찬받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적이라고 칭찬받고 멸류관 받고 은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중요합니다. 하루하루가 쌓여 한 달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이 다음 세대 수련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십시오.
아비 세대들의 마음 가운데 자녀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받으셔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세우고 섬길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도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재정을 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재정으로 또 다른 것을 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다른 세대를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혜를 쓰는 사람에게 더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일부터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 되는 연합하고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비 세대 여러분, 어미 세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를 세우는데 생을 것이고 이 삼척 땅에 있는 다음 세대.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우리 2월 달쯤에 삼척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5일간 금식하며 나아가자. 다음 세대를 위해서 5일간 금식하며 나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금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 자신을 구별하여 마음을 드리는 정결한 신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달라고,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나를 다니엘처럼 선택하며 구별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니엘처럼 자기를 구별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요셉처럼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를 구별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처럼 실수했다면 겸손히 인정하며 회개하는 자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여 깨어날지어다. 다음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다음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악하고 음란한 세대 르우벤이 놀라운 탁월한 영광과 위엄과 장자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음란한 욕구를 이기지 못하여서 그의 탁월함이 다 사라지고 그의 후손들도 탁월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던 것을 발견합니다. 도리어 반역하고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나온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르우벤 한 사람의 죄악이 그의 후손 가운데 이런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면, 주님,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주님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의 가게와 가정과 후손이 놀라운 축복과 순종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실수하여 넘어지고 하나님 음란함으로 죄악 가운데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유다처럼 온전히 마음을 깨뜨리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다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다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범하였지만 온전히 마음으로 회개하였을 때 다시 긍휼과 사랑이 다윗에게 부어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유다에게 다윗에게 부어졌던 그 은혜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부르심대로 나아가는 귀한 아들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와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인색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혜와 시간과 물질을 기쁨으로 넉넉히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자기를 구별하여 정결함으로 순결함으로 자기의 삶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모든 다음 세대들과 아베 세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